예. 주님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달려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그 구비구비를 다 넘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평탄한 길을 준비해서 정말 그 평탄한 길을 예배라고 하셨던 그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같이 주님의 첩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한테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셔서 빨리 만나면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도 주님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위대하신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그 다른 은사는 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최고의 선물이 우리한테 왔는데 나머지는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내한테 과연 주시겠나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또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다른 그 무엇이든 선물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음하고 무서우신 분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가지고 우리 좀 잘못하면 막 우리를 때리고 패고하는 폭군처럼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말했던 그 폭군과 같은 그 주인의 모습, 그 아버지, 그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혹은 나는 일을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2배로 해서 10달란트를 가졌는데 1달란트 가진 자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라 그럽니다. 우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없는 자에게 더 줘야지 왜 가진 자한테 더 줘요?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가진 자한테 더 주죠. 그냥 숨겨놓고 사는 자한테는 더 안 줘요. 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진 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계속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지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이거 받고 싶어요. 전 이걸 가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탁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거는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면 족합니다. 딱 이렇게 돼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만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강하고 큰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큰 깨달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다. 그죠?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이미 아들은 내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분과 내가 이제 짝을 이루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 아버지 한 분이면 다 족합니다. 이제 이게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 길을 평탄케 하여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는 말은 우리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님은 세상의 상식이나 윤리, 교리, 교파 이런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장로교 안에 갇혀져 있겠어요? 성결교 안에 갇혀져 있겠어요? 침례교 안에 갇혀져 있겠어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땡그랑땡그랑 구세군에 갇혀져 있겠어요? 안 그러면 으쌰으쌰 하는 순복음에 갇혀 있겠어요? 주님이 그런 교파와 교리에 갇혀져 있겠어요? 그럼 주님이 아니지. 주님은 장로교의 주님도 아니요 침례교의 주님도 아니라
성경 속의 주님이다.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맨날 당신은 어느 교파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꼭 뭐 저 같으면 오가인데 해주 오가거든요. 제가 해주 옷이에요. 그러면 해주 옷인데 해주 옷이 보성 옷이 또 무슨 옷이 하면서 쭉 있거든요. 하여튼 뭐 몇 개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4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있더라고요. 3개? 네. 네. 네, 옷이 세 파가 있어요. 난 무슨 판디 하면서 그래가 아 이거 해주 옷입니까? 저도 해주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혈연 그죠? 당신은 해주 옷인데 해주 옷이 어느 파입니까? 예? 저는 무슨 파입니다. 무슨 파입니다. 그 예수 안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파벌을 조장하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입니다. 홍합입니다. 뭐 아니면 무슨 고신입니다. 아니면 뭐 대신입니다. 아니면 무슨 개혁입니다. 뭐입니다. 그게 신앙의 정통성을 말해주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경 안에는 그런 파가 없는데 바울도 아니 뭐 우리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우린 그리스도파다.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웬 파냐? 대파, 소파, 쪽파 좀 피하라, 좀 치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침례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예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교단이 어디신데요? 저 감리교인데, 감리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또 장로교인들, 뭐, 침례교인들, 뭐 교파가 어디십니까? 장로교인데, 그렇죠, 고리타분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왜 장로교의 틀 안에, 감리교의 틀 안에, 이런 기독교라 틀 안에, 또 성공회가 있거든요. 천주교도 있고, 온갖 그런 교파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한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자식이 나와도 똑똑한 놈, 얼빵한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다 나오잖아요. 교파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형제로서 그냥, 그럼 못나도 내 형제, 잘나도 내 형제, 말 가져도 내 형제, 못 가져도 내 형제. 그렇게 살면 될 건데. 뭔 장자 교단이니, 뭔 교단이니 하면서 서로가 막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들을 좀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틀 속에 갇혀있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인간 사회나 세상 속에서 이제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일을 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고 마리아 얘기도 했지만 인간 세상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사람 좀 잘못됐는데 혹은 저 이단인데 뭐 이러면서 정죄를 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교리나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사회의 통념이나 상식이나 윤리나 이런 것에서 갇혀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네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때론 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 틀림없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건데, 그런 것을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 건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깨뜨리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떼굴떼굴 굴려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가? 아멘할 수 있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떡해요? 그죠? 어떡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얘가 잔다. 남들이 비웃는 거야. 아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자기 뭘 자?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야이로만 딱 데리고 자기 딸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딸방으로 들어가요. 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쿵 하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눈을 탕 뜨디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예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속에서 저분이 진짜 주님 맞나? 주님 맞으면 나보고 오락하면 내 무리로 걸을 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속 내용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묻거든요. 예수님한테 합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로 하여금 오라 없어서 예수님이 오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탁 뛰어내립니다. 근데 걸어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과학자들한테 그 얘기하면요. 과학으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 태양이 멈추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그게 감당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멈췄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지구를 멈춘 거예요. 지구 한번 멈춰보세요. 네? 광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 오늘부터 지구를 30분 동안 멈추는 기도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우세요. 아이 그거는 말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 시체가 썩어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돌을 굴려내라 그래요. 썩은 냄새가 확 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주님 썩어서 4일이나 됐는데 희망 없잖아요. 주님 그거 괜시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요. 이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갖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빈들에서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빈들 속에서 이들이 해가 저물어 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한 담대한 빌립이 딱 나오더니만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도 저들에게 주는 게 모자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들어갈 그 계산을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뭐부터 계산합니까? 200데나리온 들어갈 돈부터 계산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파하고 예, 우리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신앙이고 남자만 5,000명 거기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여요? 제자들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한 거는 믿고 이건 좀 그렇다 싶으면 안 믿잖아요.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도 못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아무도 구원 못해. 주님 뭐라 말해요?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아비가 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저녁 때가 예수님 우리는 와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습니까? 또 이렇게 좀 비굴해졌잖아요. 자기들 좀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뭐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데 예수님 한 방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의기소침대가 예수님 나왔어요. 예수님, 와,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내 새벽 기도할 때 너가 자빠서 잤잖아. 내가 밤이 맞도록 이슬 맞도록 기도할 때 너가 뭐 했노? 하루 온종일 돌아다녔다고 너 막 밤에 막 콜콜 안 잤냐? 이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3번 했는데 3번 다 자빠져 잤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너무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기도 한 자랑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무슨 능력이 나오겠노? 이 뜻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뭐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10일 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뭘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갖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건 할 수가 없는데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있고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하고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물 위에 뛰어내리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홍해를 갈라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열겠습니까?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우리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한 달 내도록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냥 입에서 정말 새를 굽으면 그 굽는 냄새가 몸에 배기고 배서 더 이상 먹기 싫어할 정도까지 하나님 먹여버리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하고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루도 안 굶기고 먹이시는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상식과 얘기하는데요? 왜 상식과 얘기하는데요? 상식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상식과 얘기해요? 하나님은 초상식 모든 걸 뛰어넘는데요. 한 목사님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 상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우린 맨날 상식적인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광 목사님이 이제 낳을 것이다 하면 믿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를 낳겠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라한테 와가지고 89살에 네가 내년에 알을 낳을 것이다. 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알거든요. 이미 저는 여자로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생리가 나와야지. 그게 내가 애를 낳고 막 다 그래 하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거 보고. No. 주님은 뭐라 말해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잖아요. 왜 안 믿어요? 광 목사님 아들 낳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만약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죠? 광 목사님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한번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런 일이 이 나이에 애 낳아서 뭐하러 하고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다 하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안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크심을. 왜 상식과 여러분 생각 속에 딱 갇혀서 더 이상 못 나옵니까? 그래놓고 뭘 큰 걸 바래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인도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아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멘. 그럼 사하라 사막 가라. 예? 그죠? 너 아프리카 가라. 아프리카? 너 케냐 가라. 요즘에 전쟁하는데요? 너 시리아 가라. 화학전 있는데요? 우리는 맨날 이러면서 차 떼고 보 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그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이 둘째 장 2장부터 주님은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고 또는 감히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도무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도 주님이 그런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훈련이 2장부터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정말 상식을 깨고 내 머리를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것들에 아멘 하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주님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뭘 못 봐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를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해. 네? 하라고. 네? 하라고. 네. 그러면서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의 도리와 어긋난 일을 때로는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도리만 따지지 마세요. 훈련 중에는 이런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어긋나는데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것들조차도 주님이 때로는 하락할 때가 있어요. 신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때 여러분이 아니에요. 신이 막 역사를 하면은 밥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주부가 밥을 해야 된대. 밥하지 마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 난리가 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또 맞아 곽 집사님 보고 너 앞으로 석 달 100일 동안 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아직 그 단계 못 와서 그런가? 그런데 이거든요. 너 앞으로 100일 동안 씻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나 전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몸을 안 씻으면 어떻게 해요? 씻지 마. 머리도 감지 마. 머리도 안 감아요? 드라이도 하지 마. 드라이도 하지 마라고요. 하겠습니까?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겠습니까? 100일 동안 씻지도 말고 그죠? 양치도 하지 말고 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곽가들은 못합니까? 오가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 보고 씻지도 말고 감지도 말고 머리 드라이도 하지 말고 여자들인데 한 옷만 입고 한 달 동안 지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합니다. 한 달은 기도하라는 거 말고 합니다. 집사님은 상식적인 훈련만 받으셔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역사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한 말을 갖고 나옵니다. 생각도 못한 말을 갖고. 그리 훈련이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안 씻고 살아라 하면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겠다. 안 그죠? 냄새 안 나게 해주시겠다. 냄새 납니다. 잉?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예? 문문사님 하겠습니까? 100일 동안 안 씻고 한여름 지나라 하는데 실제로 주님 일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을 못 받아서 극하는 거예요, 다. 아직 다 주님이 살살 달아주니까 다 극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딱 하면요. 딱 그래요. 너 회사 다니지 마. 너는 방구석에 딱 처박혀서 나오지 마.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누가 해요? 입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신은요, 인간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요, 전혀 생각 안 해요. 제가 안 한다 그랬죠? 안 그러면 3년까지 너무 기나? 100일 동안 바깥에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밥이나 딱 한 술 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하겠어요? 100일. 아줌마들 밥 안 차리고 밥 차려준 밥 먹고 한다 하는데 뭐 다 쉽지 뭐. 그 말을 하네. 씻지도 않고. 그죠? 진짜 씻지도 않고 주님이 딱 그렇게 할 때는요. 씻지도 않고 그냥 딱 하루 그냥 한 술 딱 먹고 나머지는 다 그게 딱 해가 진짜 피곤해가 극한으로 가서 그냥 탁 머리 꼽으면 자고 탁 일어나면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탁 하면서 100일을 지내라. 모든 거 다 철폐하고 우리가 그걸 하겠느냐 말이죠. 살림 안 살면 하지 그죠? 그럼 살림 사는데 하락하면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두려움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저 같은 남편 만나면 얼른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럼 뭐 저 같은 남편이 몇 명 되겠습니까? 니 미친나 안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냥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씻지 않고 네가 100일을 지내라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요. 머리 자르지도 말고 남자 같으면 니는 수염 자르지도 말고 얼굴 씻지도 말고 머리 깎지도 말고 너 3년 지내라 하면 지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과연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안 드립니까? 곽집사님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순교할 정신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웃지만 말고요.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안 되셨어요? 하고 뭐또 말이 많노? 하고 뭔 대가 왜 나와요? 하면 하는 기고 말면 마는 기지. 기도는 고백을 했는데 예. 실제로 따지고 들어오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 죽겠다며요. 100일 씻지 마라 하는 거하고 죽겠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강해요? 죽겠다는 게 더 강하잖아요. 100일 씻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해라. 지원이 냅두고 또 네 아들도 냅두고 네 남편도 냅두고 저것들 와서 밥에 먹고 다 살도록 놔두고 너는 기도만 하고 너는 그렇게 씻지도 말고 100일 동안 살아라 하면 살아야죠. 우리 지원이 어때? 우리 아들은 어때? 방 우리 신랑은 어때? 막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애들 지원이하고 아들하고 딱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 하면서 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 주셨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믿잖아요. 그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 이제 씻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100일 동안 난 지내려 되는데 당신이 애들 좀 먹이고 좀 이렇게 하고 100일 동안 좀 그렇게 해라. 이제 빨리빨리 하고 탁 들어가가지고 문 딱 끌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겠냔 말이죠. 왠가에 믿어서는요 남편들이 그거 보고 돕는 돕기는커녕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이제 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삭을 바치라 해도 주님이 바치도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씻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시킵니다.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뭐 이런 거는요, 한번 죽으면 이제 다시 살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 안 하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속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제가 금방 그 가리가 박주사님 속심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주님이 나한테 저까실까? 안 되는데 이거 하고 그죠? 예. 요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면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말은 취소하세요. 취소해야죠.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 말 한마디도 못 듣는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겠습니까? 저는 순교는 하겠는데요. 안 씻는 건 못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거는 껌이지. 아닌가 보네. 여자들은 좀 다른가 같구만.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는 거야. 얼토당도 않는 걸 딱 시키면서 너의 마음은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 스캔 딱 하시는 거예요. 딱 보고 아직은 너가 덜 됐구나. 혹은 네가 진짜 됐구나. 요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 여러분이 그 시험대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있을 때 합격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주님이 그 심보 속에서 무슨 좋은 은혜를 주시겠어요? 주님이 시키는데 무조건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오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잘못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고도 여러분은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좀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그렇게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다 아닌 것 같아요. 주님으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제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다 이렇게 빼는 것밖에 안 해요. 변명하고.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뭔 말을 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요. 아멘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생각보다 높지 않는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파괴시키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을 항상 이 속에 주님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아멘 할 때 그 특별한 일들이 내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저 짧은 머리 가지고 주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죠? 남극에도 북극에도 사막에도 어디든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겠다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 앞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던져 부수면서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들이 다 미기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에게 붙은 자 모여라! 이 진짜 뭐 대단히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나에게 붙은 자는 내게로 오라! 하니까 레인들이 뒤로 콱 모였는 거예요. 너희 허리에 칼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레인들이 칼을 딱 쳐는 거예요. 이제 다니면서 우상 숭배의 앞장선 자들을 다 죽여라! 합니다. 레인들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3,000명.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있는 레이인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칼 들고 저 사람 죽이란 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은혜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시대에 여러분이 있었는데 칼 들고 그 우상숭배한테 앞장섰던 자들을 다 죽여라.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고 찔러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세의 명령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했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였어요. 박 집사님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네. 솔직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레위인이라면 칼을 빼어서 여러분의 동족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좋은 것만 쳐다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가 끝입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시라. 이게 진짜 실제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면 확실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동행 안 한대? 마을을 안 듣는데 무슨 동행을 해요? 던져놔보지. 안 그래요? 저도 제 말 안 들으면요 던져놔봅니다. 좋다 싫다 말도 안 해요.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세계 속에 저는 안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 배우니까 딱 그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다 해요. 근데 불순종하는데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고 딱 나오면요 딱 주님이 자스타 뭐만 탁 끊고 탁 버려요. 진짜 던져놔버려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차피 내가 이 말에도 안 들을 끼고 저 말에도 안 들을 건데 뭐. 다 던져놔요. 그러면요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는데 목사님 저 그때 괜찮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또 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가고 원망은 항상 다른 사람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엎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아멘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돼요.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주님의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순종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고 등에는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요? 주님을 위해 채찍을 맞고 주님을 위해서 내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걸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예 하며 받아들이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진짜 훈련을 잘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한 달 살아 하면 한 달 살아야죠. 안 그래요? 한 달 동안 굶어야 된다면 굶으세요. 하나님이 굶으라는 건데 굶으면 되지. 우리가 왜 못합니까? 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창살 틈에서 우리를 엿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곽 집사 할 수 있니? 말씀 딱 던져놓고 이렇게 숨어서 보거든요. 집사님이 하는 거 하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통과가 딱 되면 그럼 그렇지 나의 곽 집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통과 못하면요.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오시겠죠. 통과되어지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통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비워요. 뭐 난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때는 다 이르렀지. 본인들 스스로가 힘든 거 싫어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고 괴로운 거 싫어하고 뭐 싫어하고 싫어해서 다 치우는 거죠. 속을 비워요. 속을. 다 비워요. 주님이 날 위해 수치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다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생각해요? 필요할 때 생각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예수님처럼 엎드려지겠습니다. 이거거든. 확실히 엎드려지세요. 엎어질 때는 확실하게 엎어져줘야 예수님이 좋아하신답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창살 틈에서 엿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자기 마음에 합당한 그죠?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순종훈련 잘했니? 네! 이제 순종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훈련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계속 굴려요.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죠. 왜? 살아서 바닥바닥 거린대요. 죽을 줄 알아야 살 줄 아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려왔으니까 오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와야 올라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려오기 싫고 올라가고는 싫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지원자매님이 아멘을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주님은 성도들을요, 그 자리에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경지, 더 깊은 경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딱 테스트하고 탁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더 높은 경지의 세계로, 더 깊은 경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 단계 뭐가 나오냐면 계시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속에서 말씀이 들려와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조의 말이 나와요. 말씀들이 속에서 계시가 나와요. 계시가 다다다다다다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막 쓰는 거예요. 써요. 받아 쓰도록 해요. 계시는 올라오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말이 올라와요. 두 가지인데 속에서부터 어떤 명령의 말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요. 쭉 적으면 그게 나중에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 속에서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할 터인데 너는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 보면서 받아 적어요. 이건 좀 신령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죠? 안 신령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속에서 음성이 올라오는데 계시의 음성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리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건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적는 거. 안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음성이 올라와서 진짜 이걸 해라, 이렇게 하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될 일과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쪼먹쪼먹 정확한 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뒤가 안 맞으면 버려야 돼요. 계시는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요. 어떤 말이 들어와서 적어봤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거 버리세요. 그거는 중간에 뭐가 잘못 낀 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시는 시작을 내서 막 정신없이 적거든요. 적고 다 적어서 나중에 읽어보면 다 말이 돼요. 그리고 좀 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훈련들을 이제 주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부터 계시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계시는요 짧게 안 옵니다. 이 계속 쓰면서 길게 와요. 짧게 단발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라 뭐 이렇게 하는 뭐 하지 말라 이건 해라 이런 말들도 이게 말이 문장 속에서 길어요. 뭔가 많은 것들이 많은 말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말 자체가 되게 고급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주신 계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계시적인 이제 이런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우리한테 오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서 막 그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오느냐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진짜 눈이 많이 열어져요.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눈이 많이 열어져요. 즉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순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손잡고 가는데 손잡고 가는 그것을 보고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은 뭐예요? 영적인 잠에 빠진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비도 그쳤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은혜의 단비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났고 비가 그쳤다.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때는 식물이 자라지 않죠. 식물은 건기 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때가 뭐예요? 아, 지금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건기가 올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시대,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때를 밝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지금은 겨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은 나한테는 영적인 겨울이 왔구나. 혹은 저 사람한테 영적인 겨울이 왔구나. 혹은 비가 그쳤구나. 저 사람한테 은혜의 단비가 그쳤구나. 혹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비에 은혜가
그쳤구나. 이런 비의 은혜가 뭐예요? 이런 비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바로 직전까지 역사하는 7 성령의 역사들, 대단히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영의 역사가 이런 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늦은 비의 역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대환란 속에서 막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주의 사역자들이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하고 얼마만큼 가까워졌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때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 속에서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면에는 꽃이 피었어요. 지면. 그죠? 또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건 뭐예요?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와서 이제 꽃이 피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지면 땅이죠. 땅에는 마음이에요. 꽃이 피었단 말은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방구의 소리, 그죠? 새의 소리.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새들이 뭐예요? 이 새들은 다 영들이거든요. 영들이 와서 시대를 알려줘요. 지금은 이런 시대다, 지금은 이런 시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의 소리, 저기 영들이 와서 가르쳐 줄 때 시대를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석적 계시의 능력. 정석적 계시의 능력이다. 정석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의 큰 계획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시대를 깨닫는 마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깁니다. 방구의 소리, 비둘기의 울음이죠.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제 주님 천년왕국이 와서 이제 평화의 날들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이런 시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다 라고 누가 외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가 돼도 우리가 이런 계시의 영을 받으면 지금이 천년왕국이구나, 지금이 7년 대환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이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아가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2가지. 첫 번째는 주여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두 번째, 그리하여서 제가 진짜 계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시대를 깨닫고 때를 깨달아요. 지금은 이때구나, 지금 이때구나.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개인적인 것도 볼 수 있겠죠? 당신은 지금 이런 때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때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달라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만 되면 됩니다. 준비가 뭐예요? 완벽한 순종. 완벽한 순종. 죽으라 하면 죽어야죠. 제발 좀 잘 죽으세요. 성질 좀 죽이고, 그죠? 말도 좀 죽이고, 좀 이렇게 싹 죽이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 계시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자기한테 마음에 맞으면 쏙 빼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깨달으시고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는 내일 하도록 합니다.